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시지만 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영적 도약의 귀한 시기로 또 삼는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로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형제들 또 같이 사역했던 모든 그런 사역자들, 또 그가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믿음으로 형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이제 막바지의 말씀 중에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또 우리는 공동체다, 동력자다, 한 몸이다, 그런 귀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곁에 두고 빼놓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참 우리가 이제 두기고에 관심을 이렇게 별로 가지진 않지만 오늘 좀 잊혀졌던 이 보석 같은 존재.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존재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 비중을 또 경중을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알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이후로 20장 4절에 보면 이 두기고는 이제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 비교적 늦게 알게 된 그런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제 신임이 두터웠던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걸 편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에게까지 이제 편지를 전하고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순회를 하는, 편지를 이제 말하자면 에베소 지역에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람을 하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이 이 당신들에게 쓴 서신이요, 이 감옥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교훈과 또 책망과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쓰신 서신입니다 라고 이제 전달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요, 이제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먼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6장 21절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다. 와, 사랑을 받은 형제라.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라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장 사랑스러워 보여요. 먼저는 지금 이 두기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죠. 두 번째, 이제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바울로부터, 이 바울의 눈에는요,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두기고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겠고요,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바울의 편지를 딱 들고 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할 때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구나, 그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또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앞에서는 내가 좀 옷깃을 여미고 좀 긴장된 관계로 조금 이렇게 절제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존재가 있는가 반면,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편해요. 그분에게는 좀 어려움도 좀 토로하고 싶고, 또 그분에게는 다가가서 차 한 잔도 하고 싶고, 또 그분에게는 또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존재가 있죠. 바로 이제 두기고가 바울이 서스럼 없이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두기고를 보기만 하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안기고 싶기도 하고 또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관계와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장영일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들부들해진다잖아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또는 가정을 이루고 또 상대방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결혼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여러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뢰가 무너지고 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싫어요. 모든 게 밉죠. 하는 행동 자체가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가 돼버려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좋았던 이 관계도요 한번 이렇게 삐끗하고 그걸 다른 시각, 다른 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오해의 관계, 왜곡된 관계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좋게 보이지 않아요. 확증 편향을 갖죠. 왜곡된 이 시선 때문에 계속해서 내 신념과 일치하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편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용납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오라도 그 지식과 관점과 말씀에 따라 행하더라도요 반대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랑의 존재가 많으면요 행복하기 그지없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적 또는 반대의 관계,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감정의 소모가 많아지고요 그 에너지 때문에요 이 교회 생활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악하게 변하여 폭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보니까 와 그렇게 친절하고 젠틀하고 온유한 그분도요 한번 돌변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걸 봐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식도요 바로 이런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순식간에 되어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형제로 또 내가 그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바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도 누리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자기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굳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두기고 또 두기고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고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고 또 주와 함께 종된 자고, 또 고린도후서에도 디모데도 그렇게 형제라 말하고 동료라 말하고 사랑하는 존재라 말하고, 또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로 말하고요 또 동역자로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디도도요 바로 이 노예인 빌레몬에게부터 또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자기 어떤 후배이고 저 아들뻘 되는 그런 그 사역의 어떤 후배입니다. 하대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노예였던 이 빌레몬에게도요 그냥 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형제라고 말해요. 그 당시로는요 생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그 빌레몬이나 또는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대사도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신학에 대한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생님, 그분으로부터 형제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형제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딱 들으며 두기고야, 디도야, 디모데야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 또는 종된 자, 그 당시 어떤 신분의 격차가 많이 났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이름을 부른다든지,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막 그 인격적으로 하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형제 의식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라 불러주며 사랑하는 자라 불러줬어요. 그가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상관없죠. 그가 황제를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또 간수나 로마 그런 백부장을 만나고 또 여기 있는 죄인들 노예들을 만나더라도 그는요 깍듯하게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라는 이 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적인 어떤 수양, 내가 수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닦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똑같은 동일한 성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분 자체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서로의 다른 이 직무를 가지고 섬기기 위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안에서의 존경의 어떤 표현에 대한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이면 교회 오면 어때요? 똑같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또는 세상 밖에서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이게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여러분 세상에서 입고 있던 이 신분의 옷을 벗고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또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실력을 가지고 붙들어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내 뜻을 가지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요 마가복음 3장 35절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내 형제예요. 자매고 가족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죠. 이 관계를 나눈 동업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슨 영화나 연극을 보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종교적인 소비꾼도 아닙니다. 남의 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검사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네 하고 우는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요 바로 형제죠.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우리 지체가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또한 그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 지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면 더욱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형제애가 우리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두기고를 두 번째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신실하다, 진실하다 말합니다. 참되다, 거짓됨이 없다, 순수하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분 정말 진실하신 분이야, 신실해, 온전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사정을 말하고 또 서신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만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무엇을 맡겨도 해낼 일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일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물음표가 던져지면 어때?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저분은 신실하게 이 일을 해낼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두기고가 주 안에서 이런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보세요. 로마로 가는 이 에베소서에서 로마로 가는 이 길은 너무 험난해요. 부담스럽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바울 저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요 부양도 해야 되고요 할 일도 많아요. 그 험난한 길 제가요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두기고가 거기까지 가는 여행에 동행을 해줘요.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저 봐라, 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저 감옥에 갇혀서 저 지질이 궁상맞게 저 있는 저 바울 좀 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진실한 일꾼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예요. 여러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준 이 편지를 들고 아우 저 힘들어요. 저번에 그 에베소 교회 한번 갔었는데요. 그거면 됐잖아요. 골로새서도 가라고요? 또 다른 거 빌레몬 글의 편지를 또 붙들고 가라고요? 여러 번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두기고에 맡겼을 때 말없이 그 편지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와,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서신을 들고 지금 갔던 이 진실한 일꾼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그래요. 무엇을 맡겨도 어떤 일을 부탁해도 어떤 사정을 얘기해도 글쎄요 인상을 쓰면서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네, 아멘, 오케이, 예, 제가 그 일을 하죠. 제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붙들고 일할 만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였어요.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공동체죠. 가족이죠. 가족이 뭐예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나를 적대시해도 우리 가정, 이 가족의 공동체 안에만큼 들어가면 포근히 안길 수 있잖아요.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손님으로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인은요 손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 가운데 주인처럼 부름을 받은 청직이죠. 청직이에요. 지금 바울과 이 두기고의 관계 바로 이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한 일꾼으로 무엇이든 맡길 수 있고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 주 안에서 이 일을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 몇만 있어요. 마음이 맞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게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고 신뢰되는 그런 한두 분만 있어도요 교회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신명이 나고 재미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그 일들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영적인 그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런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이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또 대하고 있는가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일들을 너에게 알리는, 여기 모든 일들이 뭘까요?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겠죠. 그 사정을 알리는데 재밌습니다. 반전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차디찬 그 감옥, 지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들을 위해 바울을 위로해 줄까요?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정을 얘기한다고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께,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 바깥에서, 감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로마 그 군병들로부터 숨어 다니고 그 힘든 이 상황을 알고 당신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당신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정을 알리고 그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두기고를 그 모든 현장에 보낸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나 정말 추워 죽겠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사식도 좀 넣어주고 돈도 좀 주고 두꺼운 속옷도 좀 주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 황제에게 단원서도 좀 쓰고 좀 비싼 변호사를 좀 써서 나를 좀 바깥에 꺼내줘야 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수고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지도자답게 딱
무릎을 꿇고 이 감옥에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정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틋하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생명을 낳았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될 수 있겠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 결과이고 말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뻐, 난 기쁨이 넘친다고, 나는 사나 죽으나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스럽고 자족하고 기쁘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보다 더 좋은 육신적인 조건, 또 수많은 환경적인 더 나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바깥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칼날 같은 이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닥치고 있어요. 그 여리고 여린 이 어린 신앙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넘어지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아비된 이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틋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가 그러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에서도 보면 여러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위로하고 이 격려하는 것, 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모든 이 선지자들도 그 날카로운 말씀만 전하고 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선적인 나아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형편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막연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위로가 아니죠. 누군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슬픔과 고독 속에 울고 있을 때 이 가슴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이 보석 같은 위로의 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두려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도록 놀라운 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슬픔은 결국 위로에 의해서 갚아지죠. 이 위로의 힘은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고 어떤 이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내가 이 죽어야지, 내가 마지막에 이제 금요기도회 가고 주일 공예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던져주시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김 집사님 교회에 오셨군요 라고 따뜻하게 건네는 이 말 한마디, 이걸요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돌려내는 게 바로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여러분 그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요 수많은 이 두기고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 요디아, 순두계, 베베, 많은 그런 동역자들. 모세도 여러분 이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아론과 같은, 훌과 같은, 또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서 버텨낼 수 있었고,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내였던 가트리나 본 포라예요. 그 수녀였어요. 수녀였다가 회심을 하고 바로 이 루터와 결혼을 했는데, 이 가트리나 본 포라는요 막 아주 그냥 상남자입니다. 남자같이 막 그렇게 조금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막 돼지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하여튼 경제와 살림을 도맡아갑니다. 언제나 이 루터는 좀 보면 유약해요. 이게 오르간 치는 걸 좋아하고 또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죠. 이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때요? 집에 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울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럼 가트리나 본프라가
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서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아니 당신 지금 왜 누워 있어? 하나님이 지금 죽었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소? 당신이 왜 이렇게 침체해 있는 거요? 라고 이제 막 다그치면서 다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갔대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비난과 대적자들 앞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과 이 두기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죠. 옆에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그 사랑이 떨어지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그 형제를 바라봐 줄 때, 바로 그 교회는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맡겨도 마음이 놓이고, 이 그분 곁에 가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요, 일꾼이 되어주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한마디 툭툭 던질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네, 여러분, 운동장 바깥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는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뭘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칭찬과 격려 속에 조금 더 자라가고 그 힘 때문에 또 힘들지만 버텨나갑니다. 오늘 바울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여유롭지 않으면서도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위로할 만한 위치가 되고 그런 능력이 되고 여유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며 바로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씩 서로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격려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바울과 이 두기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제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두기고와 같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이 이후에 이런 끈끈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로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